예레미야서는 이미 51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으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장면과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 피울 때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절은 시드기야의 이력을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이미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바로 전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모든 악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조상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가 통치한 11년 동안 예루살렘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는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이 바벨론보다 우세해 보인다고 판단하여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에 바벨론의 멍에가 곧 꺾일 것이라며 승리를 장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예레미야의 경고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였지만 시드기야는 그 경고를 듣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침공하였고 18개월간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시드기야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실 때 듣고도 죄와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르게 되고 심판의 때를 앞당기게 됩니다.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올해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다짐하였던 삶의 변화에 대하여 씨름해 보셨습니까? 씨름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씨름해도 돌파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시드기야처럼 지독하게 변화되지 않는 완악함이 있지 않을까요?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 2년 가까이 압박합니다. 예루살렘은 기근이 심해지고 백성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파괴되어 무너집니다. 예레미야는 수없이 항복하라 그러면 살리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생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근이 생겼고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거기에다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성벽마저 파괴되었으니 절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유다 백성이 물리적인 성벽만 의지했을 뿐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성벽이 뚫린 근본적인 이유는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던 울타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견고한 성벽을 쌓아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더 비참한 것은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밤중에 도망가지만 이미 포위된 상황에서 탈출에 실패합니다.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다가 도망친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서 고집피우면서 직면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게 되면 그러한 인생은 반드시 시드기야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피우며 도망치는 이 모습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 있어서 일어난 망상과 집착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과거의 습관과 나쁜 기억으로 인하여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망상과 집착으로 발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확정 편향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집착과 망상에서 벗어나면 좋은데 대부분 시드기야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망상과 집착은 현실을 왜곡하고 객관적으로 인지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실이 자신의 망상과 다르게 전개될 때 시드기야처럼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망상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보다 거짓된 희망 속에 숨는 안도감을 택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 믿었고 성벽이 버텨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망상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상황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하는 망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고집을 피운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강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나는 절대로 조롱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허상에 대한 집착이 많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는데 자신의 정통성과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그에게 왕으로서 죽으라는 것이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거짓 자아에 붙들려서 왕의 가면에 집착하였습니다. 그의 집착은 망상을 불러왔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의 원조를 생각하였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튼튼하여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벽이 튼튼해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다 망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애굽은 바벨론과의 국제 정세에서 여러 차례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유다를 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냉철하게 판단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년 6개월간 포위되었고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파수꾼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애굽은 헛된 도움이 될 것이며 성은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명확히 선포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대신에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 줄 것 같은 가짜 희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확정 편향에 빠졌고 망상에 붙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침공하여 성벽이 뚫리고 성 안에 기근이 극에 달해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밤중에 군사들과 함께 두 성벽 사이의 곁길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무책임한 모습이죠. 왕은 백성을 끝까지 지켜야 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지자 백성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도망친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완고함, 고집이 없습니까? 내 생각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내 감정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붙들려서
현실을 왜곡하고 직면하기 싫어서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더 틀어지고 상황이 더 꼬여서 나중에 톡톡히 책임지는 일만 생기지 않던가요? 결국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는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그의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갇혀 지냅니다. 11절을 보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고 망상과 집착에 붙들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죄의 열매는 참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슬프고도 비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세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자존심을 지켜줄지 모르지만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시드기야의 비극을 보며 내 안에 있는 완악함, 고집, 망상, 집착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어느 날 불어닥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항복하지 마시고 그 전에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경고를 주실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